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마치 부모와 자녀처럼 혹은 부부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들은 또한 그분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말씀들 중에서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바로 신약 교회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일과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뻔했던 유대 정치 종교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능력 있는 말씀들로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주어지겠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는 이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설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사건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밤을 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런 수고도 없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외세의 여러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주인을 바꿔가며 오랫동안 속국으로 살아왔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빌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와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지금도 자기들의 전통과 종교를 고집하는 데 있어 유명한 족속이잖아요. 그들은 될 대로 되라고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했고 제국의 통치 하에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며 이상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서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있죠. 그들도 민족의 부흥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의 방법은 뭐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권력자들과 잘 협력하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해 성전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비참한 현실의 원인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서 찾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주실 거란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결과가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밤을 새도록 노력했는데도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주인만 계속 바뀔 뿐이었지 억압받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처한 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한 번 속고 두 번 속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예언하신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부가 특별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자기 배와 그물이 있다는 건 기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로마와 관계없이, 독립과 관계없이 그냥 고기 잡아 하루하루 살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좋게 말하면 열정이 넘치는 거고요.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행동파. 그의 안에는 뭔가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나 봐요. 어려운 민족의 현실을 향해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말이죠. 평범하고 배움이 적은 어부여서 힘이 없어서 스스로를 뭔가 만들어낼 수 없다 뿐이지 어쩌면 그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으며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 시작되고는 있었을 텐데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는 자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잖아요. 생업이고 전문가잖아요. 물고기를 언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밤새 못 잡은 거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때가 아닌 거예요. 고기들이 다른 데로 간 거겠죠. 이 사건을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면 운이 좋았구나 하고 말 수 있지만 베드로가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한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던 일이었던 거예요. 열정 많은 베드로가 드디어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으니 당장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선생님, 세상을 뒤집으러 갑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위대함 앞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을지라도 밝은 빛 앞에 서니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전능자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주님을 밝은 빛으로 경험한 분이라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내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몰랐는데 밝은 빛 앞에 서고 나서야, 깨끗한 거울에 비춰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정작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병행 본문인 다른 성경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운명 공동체로 그분의 특별한 제자로 부르셔요. 이제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어부,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와달라, 교회 꼭 와달라 부탁을 하는 입장이죠. 아이들에게는 어떨 수 있을까요? 오라고 하니,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 내가 가준다 라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교회는 특권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의 제자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교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특별한 자격을 시험 점수로 입증해야 하잖아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고 모든 것을 선명히 보여주시는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특권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의 백성들 또한 특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특별해요? 특별한 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니까요. 드라마에 보면 갑질하는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장인이 나와서 가난한 예비 며느리 사위에게 돈 봉투를 툭 던지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특별한 우리 집안의 특별한 내 아들, 딸에게 아무나 못 오고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한 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특별한 존재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도 그런 특권을 얻고 싶다. 교회가 되고 싶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해요. 복음 안에 담겨진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참된 가치, 교회가 된다는 것의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는 이번 성경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을 얻은 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들을 벌여요? 야,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데 당연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고기잡이 1등한 사람을 모았나요? 아니요. 빈 그물로 허망한 가슴으로 살고 있던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이때는 제자들이 교회로 태어난 지 아직 2,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일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성숙한 교회가 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예정하셔서 교회가 된 자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 자격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가 이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되면 어떤 반응이 따라올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이미 교회로 태어나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십니까?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단지 성경적인 옳은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감격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있습니다.
확실히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이겨내는,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몇 점짜리라고,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느냐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평가하겠지만, 주님, 이 세상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신 것,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주님의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진리를,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맺고 계신 모든 관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우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것이 되어서 곧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자존감이 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길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님,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시고 더 교회로 성숙해 가게 하시며 주님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회됨의 존재로 초청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믿어지고 생명이 시작된 아이에게는 주님, 이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전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새 생명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시작되고 자라나는, 주님, 지금은 우리가 이것들을 전수하지만 주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통을 전수받아서 또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곧 다음 세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또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과의 특별한